제목을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율법을 초월한다. 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초월한다고요? 구약의 율법을 초월한다. 아멘. 이게 지금 10장을 총망라하면 고넬료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무엇이 하나 부족하다고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원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10장에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가 어떤 것이냐면 기도 생활이 철저했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은 아는데 하나 부족한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의 장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 가요의 10장 2절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2절 그는 하는데 2장에 보면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의 신앙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삶과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내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비전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오케이. 기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 그래. 일인데도 어떤 일이냐 하면은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뭐냐는 거죠. 선하신 일. 선한 일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이 그냥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뭐냐면 철저히 섬기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냥 복음만 냈다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예수님은 뭐 했어요? 자신을 비우는 삶이었어요.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아멘.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삶이었어요. 구제하는 삶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교회가 그렇게 많이 쏟아내느냐, 그렇게 많이 구제하는 데가 교회냐? 아니요.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구제하는 데예요. 아멘. 섬기는 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만을 위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 안에서 뭐 하는 일?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완벽하고 퍼펙트한데 율법적으로 보면 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는 구제 많이 하지요. 기도하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죠. 이런 또 백성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섬기는 일을 고넬료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된 것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퍼펙트한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더라?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 헛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주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그 인생 빛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보세요. 나사로가 있어요. 그는 가진 것이 없어요. 집안지 없어요. 매일같이 썩은 빵덩어리 얻어 먹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나사로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앞에서 위로를 받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호의호식했던 누구요?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그 생애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이에요. 물 한 방울 찍어 입에 넣기도 정말 가란 그 인생을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10장에서 대전환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관점을 심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이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가치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뭐예요? 이 편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2시간에 걸려서 편견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들의 편견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저주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누구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나가는 작업이 어디에 있어요? 10장의 고넬료 사건부터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오늘 아침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지식에 뭐라고 했어요? 저주. 우리는 이 잘못된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책망받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내 이 알량한 이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다?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는 내 이 철저한 나의 이 편견, 이걸 깨트려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다. 베드로 역시도 그런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고넬료 사건 앞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완전히 그 생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10장 이후에부터는 파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왜 불렀습니까? 지난주에 있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실은 이만고 저만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우리 식구들을 보내서 당신에게 정중하게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당신이 오실 줄 알고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나를 아는 동료들을 다 이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잔치하는 줄 알았더니 잔치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듣기 위해서 왔구나. 그러면 이 베드로가 뭘 말해야 될까요? A조는 이제 뭘 말할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해야 될
이 말이 뭡니까? 네? 이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넘어가서 지난주에 잠시 얘기를 다시 한번 끌어낼게요. 34절부터 오늘 43절까지는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감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신령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내가 하나님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인지 몰랐는데 이제 막상 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레위기 11장에서 보는 그 먹지 말라는 그 짐승들, 하나님 난 못 먹겠습니다. 나 싫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먹은 적이 없어요. 나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 먹지 말라는 얘기를 쭉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유대인을 향한 나의 그릇인데 그거 하나님 내가 잡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얘기했잖아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요 깨끗하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집 피우고 아이고 하나님 난 순대 안 먹어요. 하나님 난 순댓국 안 먹어요. 왜 구약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먹는 게 정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아멘. 이제는 깨끗하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기도하고 먹으면 다 정한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탈피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복음 증거가 우리가 보는 여기에 평화의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 볼까요?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세하게 이제 여기서 일일이 다 하지만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가 정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는 능력을 누가 행하시더라? 그가 행하시더라. 누가? 예수가. 아멘. 자, 3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잠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이에요. 선한 일이 복음이었어요. 거기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갔어요? 구제하는 일도 있고 치료하는 일도 있고 쫓아내는 일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능력과 권세로 하시는 말씀은 말씀 선포요. 동시에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자리가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아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뭐 한계가 돼서 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잠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러 옮겨 다니고 어떤 목사님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내 평생에 교회 7개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7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적을 세우고 한 교회에서 3년 뭐 이렇게 해서 3년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세우고 또 형편이 되나 안 되나 한 교회 하나님 드립니다. 세워놓고 또 가서 또 개척해서 또 이루 드리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이렇게 개척해 놓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고생 안 하려고 하고요, 그냥 달콤하게 얻어먹고요, 편안하게 지나가려고 하지 땀 흘리려고 하지 않고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얻으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씹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 땅에 건 너 뭘 원하느냐? 우리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땅에서 넓혔느냐, 쌓았느냐, 모았느냐, 그거 칭찬할 줄 알아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모은 거 가지고, 받은 거 가지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육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심령의 문제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완전한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율법의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여기 베드로는 분명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30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증인이죠? 베드로가 증인이라. 자기가 거기에서 제자로서 함께 먹고 마셨고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디에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죽음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아멘. 이게 뭐죠?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의 강점, 중심 설교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딱 내려놓는 사람은요, 아이고, 저는 설교 빨리 안 마치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가슴으로 받는 이 설교는 자기의 심령을 치료받는 거예요. 자기 육을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네,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설교를 듣다가 확신이 오고 자신감이 있고 그 마음에 희열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뜨거움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저 빨리 안 마치나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 뜨거움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귀한 말씀이었어요.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곳에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다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44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주 설교의 중요한 두 가지라면 뭐라고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건 그렇습니다. 말씀을 강력하게 받을 때에 그게 모든 육적인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 빨리 안 마치면 빨리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하면요,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멘탈 육적으로 계속적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내가 올라간 것처럼 주님과 예수님과 독대하는 그 현장이 될 때에 내 육적인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내 모든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무거운 나 홀로 지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정말 내 안에서 꿈틀거린다면은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방 안에 있는 형제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이 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그들이 만나게 됨으로써 그들은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놀라더라. 아멘. 베드로와 같이 요바에서 같이 온 몇 사람의 점인들이 이방 세계, 우리 이런 얘기할까요? 순수한 우리 민족들이 세상에 청험을 받았는데 갔더니 세상에 새까만 흑인들이 앉아있고 얼룩 들어간 저 동남아 사람들이 앉아있고, 이것도 우리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저 사람들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베드로와 그 요바에서 같이 온 친구들은 뭐예요? 우리 유대인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게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뭐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이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저 구원받지도 못할 인간들, 그러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있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그들의 어두웠던 얼굴들이 어떻게 해요? 활짝 열리는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집회 속에서 가기 전에는 그 온갖 세상 근심 걱정 다 끌고 가서 아버지 하고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온 그 얼굴은 아주 천사와 같은 얼굴을 발견해 본다면 그가 무엇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원을 가고 어디를 가도 예배를 드렸는데 도대체 예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마음의 근심과 수심은 꽉 차있고 하나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렇다면 그는 의무적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진짜 우리는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유기치료 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현상을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이
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 이방인 사람들이, 저렇게 어두웠던 사람들이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속에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 모습이 뭐라고요? 성령, 여기에서 얘기하잖아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그들의 현상이 다른데 말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서로 상통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언어가 소망이 넘치는 언어더라고요. 여기는 한마디로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언어가 여러 가지가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아멘. 아멘. 언제요? 11장,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한 거예요. 그 방언이 하나인데 하나로 연결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하나의 방언으로 다 통할 수 있고 다 생각이 우리 똑같은데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방향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자. 이게 예배의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아멘.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사고와 각오가 우리가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지쳐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요, 앵꼬가 돼가지고 간당간당 어디에 와 있어요? 주유소에 와가지고 기름을 채워가는 단계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한 주간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사모함으로 주의 존재는 올라와야 되고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채우지를 못하니까 이런 갈증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현상은 그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작정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봅시다. 47절입니다. 그런데요, 46절 건너뛸 뻔했네요. 이들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놀랐어요. 그들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첫 번째입니다. 이 방언을 말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걸. 이게 뭐랄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이 빠질 수가 없어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그 뒤에 세례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신을 얻었어요. 내면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요, 저절로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찬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삶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뭐 할까? 내가 복수하리라? 그러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일 때에 누구를 생각할까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멘. 정말 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슬픔과 아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찬송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고요, 찬송이 있을 때에 새로운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정말 어둠에 눌려 있다는 것은 내가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늘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 앞에 뭐 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의 3대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될 때에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믿음으로 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 작정합니다. 그 작정하는 것이 47절이네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물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자,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자, A조는 이제요. 세례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물세례. 물세례입니까? 네. 자, 우리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생각 개념인데 물세례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외적 세례. 아멘.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뭘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적 세례가 변할까요? 복음을 듣고 아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할례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는 지금 할례를 받아라. 너부터 너 아이 내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까지.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세례를 이 성령 세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내적 안에 마음 안에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 아멘. 이 확신 속에 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 아멘. 말씀을 들어도 맹력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온전한 말씀, 복음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는 삶이에요. 내가 뭐 옳은 게 있어요? 내가 뭐 대단한 게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이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는 말씀을 듣고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런 못된 인간이구나. 내가 죽음 마땅하구나. 내 이 죽음을 대신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모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물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세례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확신 속에서 내가 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성령세례가 이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외적 우리가 물세례를 같이 받으면서 이전 것은 죽었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우리가 정말 침례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 육적인 모든 것은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 물세례의 표징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반드시 먼저 들어야 될 것은 말씀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확실 있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물세를 받은 이들, 아니 성령세를 받은 이들, 말씀의 확신 속에서 늘 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는 삶, 내가 만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이 정인된 삶은 아닙니까? 이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디 전도가 될까요?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뭘 전도합니까? 내게 구속된 감정이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듭 또 얘기하지만 제 인생은 참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에요. 한 분은 불 속에서 이제 가망 없다고 이제 이래서 죽는구나 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감격적으로 그 하염 속에서 그 연기 속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고향 땅 밀양에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삼촌들에게 고모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는 그때가 내가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감격이 없이는 결코 증거가 안 돼요. 정말 내가 만난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복음 증거하지 말라 그래도 어디를 가든지 증거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냉랭하게 억지로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기름 부으시며 우리의 메마른 것 아닐까요? 정말 기름 부으심에 충만할 때에 내 안에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정말 박해가 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아니요, 군부대 개척할 때에 군부대 안에서 선배들, 고참들 눈치 봐가면서 그 안에서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파송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작은 골짜기에서 한두 명 고참 전도해가지고 그 복음을 제시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하고, 이제는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내 가족이 되더라. 지금 울산에 있는 셋째 동생 신랑 진서방이 내 군부대의 고참이었어요. 그 고참을 통해서 고참한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단둘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복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같이 해서 군부대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내 안에 만들었던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래. 하나님 그 청년 때 그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움이 왜 점점 목회자가 됐는데 식어지고 있습니까? 이 안타까움이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본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없이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어쩜 보면 메마른 심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과연 십자가의 감격이 있느냐? 그 구속의 감격이 있느냐?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 전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안 하고 기도 마칩시다.